사람의 웃는 눈이 한편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우는 눈이기도 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달콤한 입이 타인을 저주하는 입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그만큼 복합적인 존재인 걸 의미합니다. 확실히 인간은 매우 다양한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식의 한계를 지닌 인간이 타인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수준에서 자기 적성에 혹은 취향이나 성격에 따라 상대의 한 단면을 선택하게 마련이고, 그 선택의 연장선상에서 상대를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의 어떤 면을 그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으로 선택할 것인지는 각자의 자유이지만,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면에 하나님을 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로, 때로는 끝없이 다스리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왕으로, 또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마지막까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로, 어려운 삶에 늘 우리와 동행하시 주시는 친구로, 때로는 잘못을 벌하시고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이시오 우주보다 더 큰 분이시기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한 단면을 가지고 전체로서의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평생 온전하신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대체 무엇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성경 제일 첫 구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 첫 구절이야말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첫 관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드신 분이 당신의 작품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에 전능자이십니다. 오직 당신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기에 지휘자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바르게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이유 없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의 피조물인 우리를 위한 인생의 안내서요, 그리고 설명서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에 그분만이 심판자이십니다. 만드신 분만이 당신의 작품에 대한 정확한 판정 기준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시발점으로 삼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기복주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이 있기 전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만물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존재를 받은 것인데, 그분의 말씀은 다름 아닌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분 곧 우리가 찾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며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 만물이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곧 복음이요 그분의 이름 안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며 말씀이 곧 창조주이십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곧 자신을 계시하는 행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에게 생명, 곧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생명은 또한 세상을 위한 빛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심은 빛이 세상 속으로 온 것입니다. 그 창조의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이요 빛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말씀이요 빛을 빚으신 말씀이니 그 말씀이 생명이요 빛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5절에 보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럴까? 왜 깨닫지 못할까? 요한복음 3장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전쟁이가 하고 빛과 어둠을 또 사랑한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인간은 악이요 죄요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어둠 속에 갇힌 인간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은 그 말씀이 창조의 말씀을 임을 믿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임한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이 창조의 말씀을 외면한 이 어리석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한다면 바로 나 자신이 그 어리석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나는 그분에 의해서 빚어진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식들이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갈고기를 가져와서 제물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제물을 태워 바치는 이들에게 날고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니까 심지어 해막어기에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도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권한을 오용했던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존경받는 제사장인 아버지 엘리의 후광 덕분에 자질과는 상관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았을 것이고 젊을 때부터 사람들의 후대를 받으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특권 의식이 조금씩 쌓여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먼지가 쌓이듯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특권 의식은 자기의 성찰을 가로막습니다. 자기의 행동을 돌이켜보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 나는 이러하니 괜찮아. 나는 누구와는 달라. 나는 너와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어. 나는 특별하고 예외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다면 그들의 행동은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타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시에 혹은 그러함이라는 것은 이처럼 달콤한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근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과 영향력이라면 근시에 혹은 위선한 나의 의지를 다른 이들에게 부과하고 그들로 하여금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는 강제력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능하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이들일수록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갑질이라는 말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싸잡아다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벌가의 사람들을 이탈 행위가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 지경에 이른 것일까? 어릴 때부터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자기 의지가 좌절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때로는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일하는 감정 노동도 해야 하는 이들의 아픔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욕망과 충족 사이의 거리를 못 견뎌합니다. 그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 실현을 위해서 움직이는 하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길을 죽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욕망을 포기하는 것도 욕망이 충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즉시 손에 넣을 수 있을 때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고마움이라는 더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지를 모릅니다. 부모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는 없습니다. 학벌은 좋은데 처신하는 것은 형편이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른 이들과 섞여 살면서 배워야 할 사람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허영에 들던 속물은 그렇게 탄생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김상공 교수라는 분은 교양은 모든 일을 자신의 편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줄 아는 정신의 개방성과 관련된다고 말합니다. 교양의 본질은 자신을 초월하여 타자의 자리에 자기를 놓을 줄 아는 능력, 즉 타자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교양이란 학문이나 예술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얼마나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의 기쁨과 슬픔을 얼마나 절실하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차질이 없는 이들이 지도자가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국가도 문제고 공동체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경외와 공감의 능력입니다. 그들은 그 두 가지를 다 결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들의 악행 때문에 소문에 접한 늙은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서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3절과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쏟아주라. 내 아들들아 배하라. 내가 너희를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되어야 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리라 하되 그들이 자기의 죄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으리라. 아멘. 제가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거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를 해주겠느냐. 발현으로 엘리를 비추고 있던 태양이 서산 너머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엘리는 아들들로 인해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가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꾸지람도 그들을 되돌려 놓지는 못합니다. 악행에 길들여진 아들들은 아버지의 충고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맙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까닭을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뜻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악행이라는 병이 이미 뿌리 깊이 박혀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굳어짐이라는 것은 죽음의 징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이키기에 너무나 늦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을 전하고 있는 이 본문의 앞뒤에 마치 관어처럼 준비된 것처럼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하반절에 보니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은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꼭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엘리의 가문이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형 리더십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옵니다. 저는 효란 부모보다 정신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늘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부자요? 당신이 100평 아파트에 살아요? 그런 말이 듣기가 좋습니까? 저는 당신의 자식이 당신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당신보다 더 성실합니다. 당신의 자식이 당신보다 더 그릇이 커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말보다 부모로서 더 듣기 좋은 말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지식과 정보가 파편화되고 먹고 사는 일이 온통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어서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 가능성이 줄어든 세대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보다 더 큰 정신이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끝없이 자기 한계를 돌파하고 더 큰 세계와 접속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는 건 여전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삶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 거룩한 시간을 제 삶으로 받아들이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노년에 이런 이들의 보편적인 꿈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늘찬 그런 꿈을 누리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참 가볍습니다. 그의 생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악행을 저지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들들에 의해서 부정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일평생 살았지만 자식들로 인해 결국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요해야 할 이 노년 시즌에 황색 시간이 그에게는 잿빛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는 블레셋과 전투에서 두 아들은 전사했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빼앗겼고 그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두루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또한 이 노년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들 또한 엘리의 아들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맏아들인 요엘과 둘째 아들인 아비야는 브엘셰바에서 사사로 일했는데 그들의 행실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하늘을 굳게 만나라. 아멘.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동물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똑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 또한 풍요와 존경 속에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경외감이 있어야 할 자리에 특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자리에 사익이 들어들면서 그 길로 끝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한 존경을 자기의 사람됨에 대한 존경으로 받아들이거나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질 때 사람들은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자꾸만 낮은 데 처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누구를 만나든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낮은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방자해집니다. 요즘 자기 아이들에게 사서 고생을 하도록 하는 중국 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한 아이만 낳아서 기르는 부모들이 금이야 복이야 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아주 버릇없이
자라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런 경향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결핍과 불편을 체험하도록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으로부터 사무엘 가문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계보가 탐욕과 부패로 무너지자 평등 공동체의 꿈을 지탱하던 영적 건의가 또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정신이 무너진 자리에 법이 채워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황색 시간도 우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기와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공감의 마음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자녀들이 그 유산을 값지게 받을 때 황색 시간은 고려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른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머지 6계명의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6계명 중 제1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고나 근고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피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계명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이 계명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명령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의심없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한을 막론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임은 두말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 6계명 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을 왜 제일 앞자리에 제일 먼저 두셨을까? 우선 부모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시적인 대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겨야 할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로한 부모님인지라 우리보다 지식이 떨어지고 자태가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가면 늙어야 하는 인생 법칙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듯이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부모님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몸을 빌리지 않고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낳은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요 그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경입니다.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으로 만나는 일보다 신비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부모님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인식으로 살아갑니다.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라는 책에서 아이라고 해서 부모들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부모들은 거쳐왔을 뿐 부모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부모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이란 부모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그들의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마저는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도 볼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과 같이 데리고 애쓸 수는 있지만 아이들을 부모와 같이
만들려고 애쓰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란 결코 뒤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제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아들이며 딸인 것입니다.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브라는 이 미묘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활이고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이요 궁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로부터 자식은 벗어나는 것이고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궁수이신 하나님은 무한한 길 위에 한 표적을 겨누고 하나님의 온 힘으로 부모님을 구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화살은 더 멀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화살이 더 굽혀지면 굽혀질수록 화살은 더 살아있는 화살은 더 힘이 있고 더 빨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궁수이신 하나님의 손길로 부모님을 구부러짐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는 만큼 또한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자녀 교육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일입니다. 그날은 마태복음 23장을 묵상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꾸중으로 유명합니다. 외식이란 바깥 외자에 꾸밀 십자입니다. 즉 마음속과는 달리 행동하는 이 이중 인격자들의 태도를 갖다가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에게 23장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 시키주기 위해서 먼저 외식이란 단어의 뜻을 쉽게 설명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중에 누군가가 몸에 타운 냄새가 나는 기름이 잔뜩 묻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씻어야죠. 그래, 당연히 씻어야지. 그래, 만약 기름으로 냄새나는 몸을 씻지 않고 그 위에 새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봐. 기름 냄새가 저절로 사라지겠어? 안 사라지겠어? 이러니까 아니 그대로 있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맞았어. 새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해.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기름때 위에 너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입어도 그 기름 냄새는 그대로 있는 거야.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가득한 곳에는 그 모습을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꾸며도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는 말이야. 죄의 더러운 냄새는 그대로 있는 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속에 죄는 그대로 두고 항상 겉모습만 신경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크게 부중하셨던 거야. 그런 몸에 더러운 기름을 그대로 두고 새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니 너희는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먼저 너희들의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알겠니? 그러니까 꼬마들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도를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속마음과 겉마음이 늘 같게 해주세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큰애가 기도를 합니다. 또 비슷하게 기도를 했어요. 또 두 번째 애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목사님의 아들만 4분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애가 이제 기도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애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아빠가 바쁘셔서 자주 외식하지 못하는데 아빠와 함께 가끔은 외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가 차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지혜를 다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 하나님은 이 외식을 집에서 밥 먹는 대신에 바깥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 애는 바깥 외자에 먹을 식자로 외식을 이해한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더 깊은 지혜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외식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이들에게 외식하지 않는 삶을 스스로 살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삶이 외식하지 않는 삶,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본을 갖다가 보여야 된다. 아이들에게 삶으로 우리가 내가 보여줘야 한다는 교훈을 크게 얻었다고 합니다. 삶보다 더 위대한 은근이 어디 있습니까? 삶보다 더 감동적인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라고 천번 만번 말할지라도 부모가 스스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삶으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 분이 아니셨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버이 주를 지나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일 것이 분명합니다. 자식된 이들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의 연결고리임을 우리는 맹심하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된 이들은 자식들이 자신을 통해 왔지만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 그 관계는 튼실하고 건강해집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러한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계승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